어떤 스님께서 강의하신 거를 녹취한 걸 워드를 치고 있는데 예. 이 아비담마라는 거더라고요. 예. 아비담마. 쭉 있는데 이제 그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아, 녹취를 이렇게. 녹취를 누가 한 걸. 아, 한 걸. 녹취해서 노트 한 걸 예. 만들어서 제보고 워드를 좀 쳐보라고 해서 예, 예. 그 워드를 치면서 이제 읽을 겸 해서 그 사람은 제가 그걸 읽기를 원하고 예. 제가 잘 안 볼 거니까 예. 워드를 아, 쳐달라고. 아. 이야, 그 치면서 내용도 뭐 어려운 건 없지만 그 왜 읽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근데 예. 그 왜 이제 갸웃하는 부분이 참 많아서 예. 점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 도대체 마음이 몇 가지가 있고 121가지, 82가지, 뭐 단계가 있고 계속 마음이 불편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치면서 그냥 치면 되는데 왜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걸까? 제 마음속에 자꾸 올라오는 의문이 이게 너무나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표도 있고 가족수가 많고 가게에서 계산도 다 해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 걸까? 그렇다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걸 정말 줄 모르는 사람 또 그런 어떤 할머니들 그러면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의 전문이지 않나. 왜 보편적이지 이렇게 되면 보편적이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편해졌는데 이게 뭔가 하면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제 전달해 주시려고 좋은 강의 해주셨어. 그 사람은 참 절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녹취를 한 거예요. 정말 표시 하나도 안 놓치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단지 그럴 뿐이지. 제가 그걸 이래야 된다고 제 마음속에만 이래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 알자니 막 공부하자니 그게 너무 많은 우리 부담이 되고, 할 자신도 없고, 다 외울 자신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자꾸 제가 시비를 걸고 있었던데, 마음속으로. 조금만 이래야, 그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치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야 될까? 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딱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람 말씀 관여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일 뿐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훨씬 편해지면서 결국은 제가 그걸 하면서 외우면서를 다 안다 하더라도 제가 제 체험 안에서 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그걸 알건 모르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일어날 것이고 안 될 부분은 안 될 것인데 단지 그것일 뿐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편해졌어요. 지금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저한테 편할 쪽으로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만약에 뭐 제가 하는 것이 도가 아닐지라도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그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실패한 마음으로 치게 됐어요. 중간성 시험 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뭔가 좀 답답한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아시게 된 거래요. 그게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치면서 이걸 정말 다 알아야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정말 예를 들면은 도라는 것이 되고 깨달음이라는 것이 되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다 알지? 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제 이걸 다 알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고, 근데 뭐 치면서 읽어보니 참 이건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건가? 안 알아도 되는 건가? 만약 알아야 된다면은 그럼 답답할 필요가 없이 공부하면 되고, 알아야 되지 않는 거라면은 뭐 알아야 될 것이 아니니 뭐 그런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냥 생각일 뿐임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든 결국 그 한 마음속의 그 미진함이 흔쾌하지 않음이 계속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어떤 단지 글자일 뿐이다라고 해도 그런 그 어떤 이해가 없는 한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럴 수는 있겠죠. 뭔가 미진함이 미진함으로 알아지는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미진함이라는 것은 결국 알아져야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이 아비담마라는 것이 또는 이것을 공부해야 될, 알아야 될 것인가 안 알아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 초기 불교 중심으로 아비담마에 대한 공부 열풍이 아마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을 지핀 분이 강목 스님이죠. 그리고 어떤 저쪽에서 오신 그런 많은 미얀마 스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비담마를 공부를 키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담마를 하도 아비담마 사서 얼핏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다 읽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어디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아비담마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또 친절하게도 또 잘 요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 정말 마음이 89가지인가 되고 또 마음이 89가지 또 마음 부수가 또 몇 가지가 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건가? 만약 그것이 알아야 된다면은 부처님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라면은. 근데 부처님은 가령 초전법륜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제일 처음에 깨달으시고 제일 처음에 가르침에 사실은 이 가르침의 핵심을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음에 한번 초전법륜경을 한번 사실 해야 되겠다.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나는 이런저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문득 중도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도로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온전히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도를 통해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
중도가 뭔지 알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도를 말씀하세요. 중도는 뭐냐?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지도 않는 이 양변을 내 치우침이 없는 이 양변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중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중도를 또 한 번 더 설명하셨는데 이제 8정도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 어떤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어떻게 되고 또 괴로움은 어떻게 멸할 수 있는지 고집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정도로 말씀하세요. 이게 전부 다예요. 거기에 한마디 아비담마가 뭔지 또는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지 어쩌는지 이런 말씀 한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끝에 듣고 있던 한 분이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바로 이해를 했다. 너가 바로 법안을 얻었다. 너가 바로 이해를 했다. 바로 너가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전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분은 그때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 그래 바로 법안을 얻었다. 즉 밝은 이해를 분명한 알을 얻었다. 라고 한 그분은 아비담마의 아자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마음이 몇 가지인지 그 이전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으니 그런 거 몰라도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니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부처님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도로서 지난번에 우리가 삼법인 할 때도 무화경에도 보면은 이 도로서 다 성취된다. 분명한 이해와 어떤 괴로움으로 벗어남이 성취된다라고 도로서 된다고 그랬어요. 도에 어디 아비담마가 어찌 된다는 것이 아무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 부처님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하도 이제 도를 이미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도란 뭐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팔정도도 이미 설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도가 뭐냐 도대체 실제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또 대념측이라는 것을 해서 어떤 도라는 것이 어떻게 수행되는 거다라고 대념측이 있는데 대념측에 마음이 뭐 몇 가지니 마음이 어떻다니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한마디 나오진 않아요. 그럼 아비담마라는 말은 그리고 그런 것은 어디서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잘 모르네. 단지 이제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경은 이제 부처님의 통상 이러한 대화를 이제 기록한 것이 경이죠. 그 다음에 계율이죠. 평상시 생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경은 그냥 대화인데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어떤 이 정리한 이게 그래서 이거 순전히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라고 해서 이걸 논장이라고 해요. 아비담마는 바로 논장이죠. 논장입니다. 그런 논장인데 정말 부처님이 하시는지 아닌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하셨든 안 하셨든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 도, 고집멸도, 그 다음에 팔정도, 연기 이게 사실은 이 사성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죠. 세상에 기본적으로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이미 괴로움이 경험되고 있다. 경험된다라고 하는 경험되는 괴로움. 사람마다 제각기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경험되는. 이 괴로움이 어째서 괴로움으로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집인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괴로움이
멸해질 수 있다. 괴로움이 없는 경우가 없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의 없음이란 뭔지.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는 그 방법이 도라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성제 고지멸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보세요. 고집의 집은 뭡니까? 고집의 집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집을 설명하신 것이 연기죠, 연기. 무지가 있으니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거죠. 또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되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로서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느냐. 도라고 하는 상태에서 무지가 없게 되니 괴로움도 없다. 이게 연기죠. 그러니까 이 사성제에서 괴로움이 경험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이치를 부처님이 연기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연기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연기가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가 있으니 기본적으로 무지 상태니 괴로움이 경험돼. 괴로움 경험은 이미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괴로움 경험되는 것이 연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멸해지느냐 도다. 도라는 것이 작용하는 그 과정이 이제 도의 상태가 되면 무지가 없어진다. 무지가 없어지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멸이다. 라는 거죠. 12연기는 사성제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전체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전부 다예요. 그 외에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비담마의 마음이 89가지다. 89가지를 외워서 마음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어쩌고저쩌고 하고 외운다고 마음을 안 해요? 제가 맨날 그러죠. 12연기를 안다는 것은 12연기를 달달 외우고 그 뜻을 안다고 12연기를 아는 건가요? 무아를 아는 것이 무아라고 하는 뜻을 안다는 것이 무아를 아는 건가요? 무상을 안다는 것이 무상이라고 하는 그 뜻, 어떤 것을 무상이라는 뜻을 안다고 무상을 아는 건가요? 자, 그것은 이 개념을 안다라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아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깨달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뭔가를 안다는 것이 80억까지 마음을 달달 외우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맨날 작용되는 것을 맨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런 마음이니 저런 마음이니 분류해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80억까지 해놔서 그렇지 사실은 80억까지만 있겠어요?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치면서 계속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왜 이 숫자가 이렇게 이런 거지? 그리고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그러면 그 강의를 하신 스님께서는 스스로 그걸 발견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 역시나 교육을 통해서 스님이 학습하신 거고, 그걸 이제 스님이 또 적용해 주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또 역시나 스님이 전달을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맡은 사람은 그걸 다 알면,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다 올라왔을 때, 화가 날 때,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고 다 알기 때문에 얼른 그 마음을, 그 화를 꺼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끄트릴 수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끄트릴 수가 있고 그걸 벌써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렇게 끄트릴 수 있다기보다 그 내가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나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이런 이론을 몰라도 내가 마음에 올라오는 걸 이미 내가 그걸 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화가 내 안에서 뭐 사라지기를 바라면 그건 벌써 또 내가 집착을 하는 거니까 그냥 화가 일어났음을 그냥 지켜본다고 할까 내가 깨닫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입증을 하면 된다면 그게 맞다고 해요. 그게 맞는 바로 그건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세부해서 바로 그게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이렇게 복잡한 공부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복잡하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이제 그 아비담마가 있고 또 아비달마라는 게 있어요. 이 담마라는 것은 빨리의 발음이 담마고 달마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의 발음이 달마입니다. 똑같은 법을 이제 그 빨리어로는 담마 그러고 산스크리트는 달마 그래요. 사실 우리가 달마대사 말하지만 그냥 달마야 놀자 달마라고 하는 담마라고 하는 것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달마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것은 또 마음의 분류가 그거와 달라요. 가지수가 달라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연기를 아는 자는 열애를 볼 것이다 라고. 그럼 연기를 안다고 하는데 연기는 부처님은 우리는 보통 연기는 12연기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연기가 12연기가 아니라 어떤 데는 가장 간단한 것은 2연기도 있고 뭐 6연기, 11연기, 뭐 9연기 뭐 그때마다 종잡을 수 없게 설명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뭐 9연기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6연기 말씀하시고 뭐 부처님은 12연기가 연기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12가지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고 10가지로 설명하실 때도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12연기 하나하나를 외운다는 것이 연기를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아비담마 같이 그 복잡한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아비담마의 핵심은 아비담마를 통해서 다른 것을 안다면 아비담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달달 외우고 정말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비담마를 모르는 거예요. 아비담마는 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마음의 작용이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비담마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아를 선택하기 위한 왜?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우는 큰놈은 뭐예요? 그러고 나서 맨날 그런 거예요. 그거 공부해놔 보세요. 이게 그 아비담마 중에 마음 중에 무슨 마음인지 이제 맨날 그거 할 때는 맨날 그런 질문만 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이침이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 아비담마의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돼요. 80화까지 아니 지금 맨날 경험되고 있는 건데 경험되고 있는 이것을 나눈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온 색수상 행시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오온이다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오온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오온일 뿐이지 나라는 것이 없는 거다. 나가 아니다. 오온의 작용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즉 내가 없고 전부 그런 작용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색인지 이것이 수인지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상입니까? 또 그런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단지
아, 그런 것이 어떤 경험되는 어떤 작용들이 내가 일으킨 거라고 착각함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온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말씀은 바로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설명들을 뿌린 거예요. 아비담마의 전체는 모든 것은 다 물질적, 정신적 작용이고 스스로 그렇게 작용한다는 그런 작용들이지 그 작용을 하는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89가지 뭐 이런 것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알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다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만 이해된다면 아, 마음이란 것이 그렇게 작용되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고 착각이구나. 그러면 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경험될 때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해석하고 있으면 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에 사실상 빠져있는 무지 상태인 거예요. 아비담마 공부하는 사람은 맨날 그래요. 뭐 아름다운 마음이고 어쩌고 지금 이 순간 어쩌고 그러면서 수행은 맨날 어떻게 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되려고 해요. 아비담마에 보면은 사띠란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란 없다. 즉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견해도 마음이고 사띠도 마음작용이고 잘못된 견해도 마음작용인 거예요. 이 두 개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게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있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거는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사띠는 그냥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되는 걸 이것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있으려고 해야지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주체가 없는데 스스로 작용하는 이 작용들에서 요게 있으면 요 작용이 없으니 요것만 없으면 요 작용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해 놓은 거지 거기서 이치를 자각해야지 그것을 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 공부한 사람은 사실 도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아비담마에서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치를 안다면은 그러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아비담마는 이제 필요 없게 돼요. 그 이치를 깨달으라고 있는 것이 그 이치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달달 외우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외우고 있는 거고 오히려 도의 장애가 되고 도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논장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논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경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비담마가 없어요. 뭐 마음을 몇 가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이 마음이 작용되는 그것을 아는 것이지 마음이란 뭔가 백과사전 그 책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음을.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개구리는 개골 백날 책을 보고 그렇게 외워도 앞에 개구리를 놓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개구리를 아는 건가요? 그래서 개구리는 개구리는 다리가 4개고 뭐 혀로 뭐 그 팔이 잡아먹고 달달 내었어요. 엄마 나 개구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엄마 이런 거 모르지? 아이고 엄마가 나보다 더 모르네. 앞에 팔 잡고 엄마 이게 뭐야? 그거 개구리야.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엄마가 개구리라는 거예요. 이런 꼴인 거예요. 이런 꼴. 그 의문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예. 이미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많이 해소가 되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여기다가 내 마음을 아주 그걸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뭐 평소에 이제 마음이 편해지려고 늘 노력을 하면서 모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해지다가 또 이렇게 막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있다고 했더니 그런 단계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제가 너무 그걸 갖다가 뭐랄까 그게 돼서 반감도 막 가해지고 왜 이래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도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으면 있는 거고 저는 제대로 제가 느끼는 한도 내에서 제 범위 안에서 제 능력 안에서 해소되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고 단지 그것일 뿐이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공부할 스타일이 달라서 언니가 안 됐다. 예. 아비담마라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공부가 이론적인 교학 공부가 다 그렇다시피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비담마를 달달 외우라고 그래요. 그것은 수행에 다 장애가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해가 있어요. 이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삼법인 해서 무상무학고라고 그러셨어요. 자, 무상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은 어느 것도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작용일 뿐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지금 현재 눈으로 보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이렇게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험도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은 실제로 있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현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미경으로 100배로 본다든가 1000배로 보면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다 그러면 이것은 착각이고 무지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해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작용되는 작용의 경험에 대한 말인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 하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작용, 그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 이름하고 그 작용을 또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마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무아인 거예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는 수작에 경험을 해요. 어떨 때는 불편한 마음, 편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수없은 그런 경험을 분류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미친 짓이지. 세상에 그걸 갖다가 전혀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이름을 붙이고 있어. 하나하나를. 실제로 마음을 그럴까요? 마음은 1000가지 만가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용도 이런 작용도 저런 작용이 있고 그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내가 그 마음의 주체도 아니요, 내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핵심은 바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없고 모든 것은 서로 마음과 마음의 작용, 부수라고 하는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연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라고 부처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 작용도, 그래서 아비담마에 나오는 모든 그런 작용들은 전부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어떤 인식작용도 내가 인식작용을 하는 게 내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식작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것을 알아야 될 내가 없는데 그것을 뭐 외우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무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 의문이 들어요. 이게 뭐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는 온통 무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그놈이 뭐죠? 도대체 아름다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항상할 수가 있어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어떤 경험을 아름다운 마음이니 뭐 아름답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일으키거나 붙잡거나 없앨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라고? 단지 경험될 뿐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경험되는 그대로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아인 거예요. 그리고 무상인 거예요.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 단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아니 구름을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구름은 무슨 뭐 뭉게 구름이 있고 뭐 양털 구름이 있고 무슨 구름이 있고 무슨 구름이 있고, 이걸 왜 한다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게 단지 표현하는 말일 뿐이죠. 아비담마뿐만 아니라 모든 교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침에 있어서 다 그렇게 그냥 설명해 놓으신 것이, 그것을 뭘 알아야 된다, 뭘 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의 설명은 다, 그러니 어떤 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런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온이니 뭐니 이런 것을 설명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온의 설명은 나란 것이 없다 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온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가 되면은 온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끝인 거예요. 온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것이 무아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온을 달달 외우는 그놈이 나라는 착각에 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비담마, 부처님 이전에 아비담마가 있어서 부처님이 아비담마를 갖다 다 공부하셔서 깨달으셨느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학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굳이 일부러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걸 해서 그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는 것은 다 장애가 될 뿐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 미얀마의 어떤 한 스님, 미얀마에서 존경받는 한 사야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스승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학책을 못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이 됐다, 이해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책을 봐라. 왜 책이란 것이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지, 이 표현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것이니, 그러니 한번 봐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책이 왜 이런 이름이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알게 되는 거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서로
소통하기 위한 것이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머리에 작용되는 경험, 이 경험 실제로 마음이란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지, 마음이 89개다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개구리가 개구리고 개구리가 파리를 잡아먹고 살고 개구리는 혀로 이렇게 하고 이것을 안다는 것이 개구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를 잘 알려면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그냥. 자, 우리는 항상 본다 이 말은 경험 된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말인 거예요. 그냥 지금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게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이게 공부인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마음이 89가지라는 거기에 잡혀 있으면 실제로 이것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떤 생각, 그런 관념에 잡혀서 그런데 아비담마도 그런 것은 관념일 뿐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즉 깨어있음, 도라는 상태면은 이름을 몰라도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89가지고 21가지고 달달 외우는데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인연되고 마음이 일어나서 보여지게 되면은, 공부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해도 괜찮고 일부러 애써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항상 모든 공부는 그 공부가 가리키는 바가 뭔가, 이 공부로서 뭘 이야기하려고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온을 말씀하셨다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오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온을 설명한 것은 결국엔 나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오온만 달달 외우고 정작 부처님이 가르치신 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오온만 달달 외워. 그것은, 그 공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공부다. 오히려 이것은 장애가 될 뿐이다. 도가 못되게 만드는 거다. 즉 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달달 외워서 모든 경험될 때마다 거꾸로 경험되는 이것이 아니라 그걸로서 해석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도와 더 멋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는 뭐냐? 그냥 선풍기가 싹 지나갈 때 이렇게 싹 경험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이것이 바로 도인데, 이렇게 경험되면 이것이 수인가? 이게 색수상 행시, 수? 이거 따지고 이걸 해석해주고 이건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금강경에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경책을 하는 바로 상에 빠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빠진 상태는 저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도의 반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으로 알기 때문에 도라는 것이 안 되는 것일 뿐이다. 그냥 경험되는 대로 인식되는 그대로 이름도 생각지 말고 그것이 뭐다라고 규정 짓지도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이제 이것이 수, 상, 상인가? 맨날 이게 상입니까 행입니까? 그런 미친 짓,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비담마를 통해서 내가 없다라는 것을 왜 없는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모든 그런 작용만 있지, 그런 작용만 있지, 물질작용, 정신작용 이런 작용들만 있지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하게 나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나가 없는데 맨날 원인행위를 만든다, 안다 싸면은 도대체 그것은 그 공부하고 도대체 공부를 한 거예요. 어디로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